보통 사랑은 give and take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사랑은 take and give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take, 받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뭐 성경을 보고 기도해라, 어떤 doing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계속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계속 나한테 그런 사랑을 해달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나만 바라보고 항상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사랑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최근에 늘 마음에 새기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 상담할 때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날씨는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날씨에 대한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외부의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탓 때문이야. 누구누구 때문이야. 그런데 내 내면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이 성경적 메시지랑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었을 때 일단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한 발 더 나가요. 너의 마음을 더 한번 살펴봐라. 더 들여다봐라. 깊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존재의 중심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그 관계가 우리 마음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상황과 환경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성경으로 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긍휼이 있고 자비롭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 부담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성품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너희가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닮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또 어떤 분은 직분자이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도, 또 저를 비롯해서 여전히 성품의 모습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화를 내고 오래 참지 못하고, 그 전의 말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쉽게 삐져.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화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역이나 일,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안에 긍휼의 열매, 자비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1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랬는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이게 중요해요. 앞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을 어떻게 얻느냐?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사 택하사 사랑받는 자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변화의 본질은 take and give예요. take and give. 보통 우리가 뭐 give and take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사랑은 take and give예요. 내가 먼저 받고 나서 그 받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과 같습니다. 내가 뭐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탁구를 잘 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라이브를 잘 치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있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간사님처럼 제가 춤을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간사님은 춤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영상 보셨죠? 춤을 엄청 잘 추셔요. 내가 있는 걸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과 자비가 있으려면 내가 먼저 긍휼과 자비를 깊이 경험해야 되고요. 내가 오래 참고 용서하려면 내가 먼저 오래 참고 용서를 경험해야 돼요. 지금 이 6가지 항목이 누구의 성품이냐?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사랑받고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테이크, 먼저 깊이 받아야 돼요. 완전히 받으면요, 나중에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성품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택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성품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일단 상위 10%. 왜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인데요. 교회 나가는 교인은 850만 명 중에 가나안 성도 200만 명 빼면 65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5,100만 명 중에 600만 명 정도 교회를 간다고 하면 거의 뭐 11%, 12%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두 발로 온 것 같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선택받았다. 선택받았다.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이 감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택받았을 때 기분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어떤 이벤트를 했는데 내가 뭐 당첨됐다. 저는 거의 그런 적이 없는데 내 친구 중에는 제주도 여행 갔다 오더라고요. 어디 뭐 했는데 당첨을 돼서 기분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선택받지 못했을 때 그 기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요. 그냥 마음속에 흙탕물이 들어온 것 같아요. 취업에 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그때 그 거절감, 또 고백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별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그 거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다 거절감의 상처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고백했는데 차였고 원서 냈다가 또 차이고 이 안에 거절감의 상처가 있어요. 이 거절감의 상처가 사라진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 잔재합니다. 나는 거절받았어. 나는 택함받지 못했어. 그때 내가 이 남자한테 여자한테 고백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안 선택했어. 그러면요 이 거절감의 상처가 이렇게 있다가 잔존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자기를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순간 그게 내 안에 분함, 노여움, 비방, 독소로 나오는 거예요. 거절감의 상처가. 그래서 왜 기독교가 진짜 좋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거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너희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의 선민사상이 다른 사람에게 독이지만 자기네들이 엄청난 자부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근데 우리는 유태인들과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말씀 암송하는 것 중에 에베소서를 제가 암송을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좋아해요. 에베소 1장을 이렇게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는데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기도 전에, 조선이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뭘 이해는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근데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받았다. 나는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자부심, 그 자부심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그 자신감이 있다니까요. 그 자신감. 우리가 이 자신감이 없으면요 마음속에 거절감의 상처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이 사이클, 이 분노 사이클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분노 사이클이 뭐라 그랬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 사이클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 사이클이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나는 거절받았어, 나는 쓰레기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딱 건드려주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는 거죠. 내가 택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내가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정체성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오래 참고 여러분 자비롭고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거룩해졌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됨이거든요. 구별됨. 원래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죄가 없으세요. 기독교가 대박인 거,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예요. 목사님 이거 너무하네요. 네, 너무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리셋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이게 뭐죠?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십자가라는 게 아니라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죽으심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의 죄의 문서를 찢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왜 의인이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건 죄인은 아닙니까? 또 죄인도 맞아요. 왜? 실제로는 죄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이게 핵심 교리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겸손하죠. 근데 내가 의인이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시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죄를 덮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가장 마음속에 있는 그 독소가 뭔지 아세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마음속에 얼마나 죄책감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했고, 내가 10년 전에 어떤 행동을 했고, 무엇을 했고, 그 후회할 만한 그 행동을 생각하면 그 죄책감 때문에 잠을 못 자고요. 또 술만 먹으면 그 죄책감이 막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말씀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이런 죄를 지었어, 안 해도 됩니다. 왜 사람들이 화를 내는 줄 아세요? 이 죄책감의 불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래요.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순간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 죄책감이 있을 때요,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죄책감의 불씨가 분함, 무염, 악의, 비방의 사이클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예요? 주님이 내 죄를 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아, 그러면서 다시 은혜, 나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0억의 빚이 있었는데 탕감받았어요. 엄청나게 좋잖아요. 100억을. 근데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 탕감할 수 있죠. 왜? 내가 100억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억을 탕감받지 못했으면 다른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100만 원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우리가 먼저 뭐 했기 때문에? 엄청난 죄들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연약해질수록 우리는요, 더 건강해져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그러잖아요. 아, 이런 사람을 용서해 주시다니. 그러면서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세 번째,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아멘. 내가 사랑받는 자라고 기억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테이크 받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말하는 게 뭐죠?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아이는요,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집착을 많이 하더라고요. 집착을. 제가 최근에도 우리 딸 이제 아이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되게 속상했어요.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소율아, 너 다른 친구들이랑 말하지 마. 나하고만 지내야 돼. 그리고 자기는 다른 친구들 막 놀면서. 제가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친구한테 집착하는구나. 자기는 다른 친구랑 막 말하면서 자기하고만 말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랑에 집착하게 돼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무기력한 존재로 태어나요. 응애. 그래서 전적인 엄마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으면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뭔가 마음속에 결핍이 있고 집착하게 되고 중독하게 되고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가 성장하면요, 그 기억을 까먹어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까먹어요.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까먹는 거예요. 죄성이 드러나면서 내가 사랑받았던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마음에는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요. 다 사랑을 갈구합니다. 90세 먹은 할머니도 사랑을 갈구하고요. 3살짜리, 2살짜리 아이도 사랑을 갈구해요. 근데 갈구하는데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에 가시가 돋게 돼 있어요. 마음의 그 결핍에서 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삶의 영성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랑받는 느낌을 공동체 내에 누군가에서 얻고자 한다.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을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계속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계속 나한테 그런 사랑을 해달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나만 바라보고 항상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사랑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헬리나 웬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받아야 할 그 사랑을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사람들한테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게 되고 중독이 되고 서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여러분 나만 생각해주고 항상 나만 위해주고 다 오래 참아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셔, 이렇게 사랑하셔. 그러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확증했다 그랬어요. 증명 끝이에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냥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거든요. 그러면서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이르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 음성을 듣고 사역을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뭐 성경을 보고 기도해라 어떤 두잉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존감,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잘 보십시오. 한 자매가 있었어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님은 동생이 내 옷을 입고 나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그러기만 하면 화를 엄청 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몰래 사모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남성이. 그런데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는 확신은 아직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남자가 자기에게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가 자기한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해. 나랑 사귀자. 그럼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고백을 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동생이 내가 그렇게 아끼던 옷을 입고 또 나갔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화를 안 낸다니까요. 왜 안 내냐? 지금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엄청 강하게 있어요. 다 용서가 돼요. 다 용서가 되고 괜찮아. 입고 싶은 거 다 입어. 신발도 신어. 뭐 돈도 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나갔어요. 딱 갔더니 사실은 얘기를 하는데, 야, 사실은 네 친구 있잖아. 내가 걔 좋아하는데
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돼? 여러분, 이 사람이 날 고백할 거라고 기대하고 나갔더니 내가 아니라 내 친구를 좋아한대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왔어요. 근데 또 동생이 자기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예, 폭발합니다. 헐크로 변합니다. 헐크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인데 첫 번째는 내가 사랑받았다라는 느낌이 충만하면요, 그냥 다 용납이 가능해요.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느낌과 감정이 남아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자비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시작이 그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려라. 너는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옷을 입으라 그랬거든요. 옷을 입는다는 게 뭘까요? 특히 골로새서 말씀 보면 옷을 입으라 벗으라 얘기를 많이 해요. 옷은 뭐냐면 여러분, 어제 옷 또 오늘 안 입죠. 속옷도 갈아입잖아요. 계속 우리도 육신의 생각과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돼요. 주님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백만 제자교회 아이콘 아닙니까? 국위사함 승사인. 날마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이며 나는 기도응답을 받으며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는 승리하며 죄를 용서받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옷 입으라는 거예요. 군대 훈련소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옷을 갈아입혀요. 옷을. 사복을 다 바꾼 다음에 군복으로 입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군인의 정체성이 가져요.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정체성이 흔들려요. 갑자기 상사가 뭐라 그러고 주위에서 뭐라고 하고 하면요, 정체성이 흔들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존재인지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레미제라블 아시죠? 소설. 이 장발장이 이 미리의 신부의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나잖아요. 미리의 신부가 장발장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찰들이 잡아가지고 당신의 은식기를 훔쳐 달아났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뭐라 그랬냐면, 왜 내가 은초 때는 줬는데 왜 이건 안 가져갔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면서 이 장발장을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장발장이 그 전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신부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레미제라블의 소설의 주제 핵심 뭐예요? 용서와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아멘. 이게 레미제라블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한 평론가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사람이 변화되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장발장이 신부님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자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까먹었잖아요. 그럼 배은망덕 그냥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장발장이 이 신부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걸 깊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깊이 자각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원래 부패했어요. 원래 자기 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완전하게 순수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요, 내가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사람 만나기 전에 꼭 기도하고 만나요. 안 그러면요, 시험 든다니까요. 상처 주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고 나서 집에 갈 때도 우리 가족들, 딸들 만날 때도 기도하고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끼리도 함부로 하고 막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의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뭐예요? 용서가 뭐예요? 내가 용서를 이만큼 받았어. 그러니까 그 용서함의 은혜와 힘으로, 그 자원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가족들 전도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가족들이 자기 삶을 다 보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교회는 가는데, 그래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작은 거 하나 맨날 화내고 폭발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교회 가서 뭐 한다는데 맨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우리 시험에 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항상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먼저 받고 긍휼과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십시오. 또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온유와 겸손하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